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이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한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굉장히 사실 날씨가 좀 쌀쌀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고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적응하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거든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창조해 놨기 때문에 첫째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들을 거슬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이고 답을 가진 인생이죠. 오늘 제목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자신을 알리냐?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알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우리 인생에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약속을 줬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적 존재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을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 가운데 묶여서 사탄이 깔아놓은 결국은 멸망의 흐름 속에서 인생이 진행돼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이 지은 죄를 붙잡고 아담이 걸어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하면은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오셨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줘야 됩니다.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신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주마다 주시는 이 성취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틀림없이 이 말씀은 뭐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취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과감없이 반드시 뭐하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믿으면은 그대로 이 말씀이 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해 가야 되거든요.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병든 자가 받으면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경제 문들이 열려버리고, 이게 인생의 모든 막힌 물꼬들이 확 뚫려버립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고무대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만일에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지면은 그렇죠. 모든 하는 일도 그렇고 만남도 모든 내가 당하는 사건 문제도 다 뭘로 보이냐 하면은 이게 응답으로 다 보여요. 말씀과 연관해서 다 해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때부터 뭐가 응답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말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란이 왔을 때 해석을 바로 하게 되고,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딱 문제를 쳐다보면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없는 자물통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자물통에는 키가 있습니다. 만일에 키가 없다, 그런 자물통이 있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학기 말에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답 없는 문제는 내는 법이 없습니다. 답이 반드시 있어요. 좀 문제가 좀 어렵고 쉽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뭐 실력을 갈고 닦은 친구들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 수 있어요. 평소에 뭐 신나게 놀았던 친구들은 못 풉니다. 이 복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큰 응답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긴장을 안 해요. 문제가 터져야 긴장을 하거든.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 바로 왕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냐 하면은 바로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괴롭히는, 더 학대를 하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반대적인 결과가 왔어요. 이게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낙심이 되지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 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바로왕의 반응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바로왕의 반응이 나타났죠.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 23절 내용이었죠. 5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려 한다. 바로왕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 9절에 뭐합니까? 저들이 게을러 빠져서 그렇구나. 더 뭐합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굳게 해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작업을 완수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상황을 듣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왜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그럼 나를 왜 보냈습니까? 23절에 왜 복음을 말한 후부터 바로왕은 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주시는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세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8절입니다. 6장 1절에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뭐 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증거 앞에 10가지 앞으로 재앙을 터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 받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재앙을 당하고 망합니다. 신자는 문제와 사건 터지면 망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하고 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차원이 틀려요. 불신자가 당하는 것은 그 사탄의 완전 권세 아래 진행된 그건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통과 재앙은 뭐 하면 되죠? 깨닫기만 깨달으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못 깨달으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졌던 그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설명합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렇죠? 16장에도 17장에도 탁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하지요? 결국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약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불신앙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뭐랍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든. 여기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모세가 계속 질문하니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9구절이 나옵니다. 자, 6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약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지금 알리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바로에 가서 말해라. 자,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2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 안 되는 거 누구 이름으로 가능하다? 예수 이름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응답, 예수 이름 통하여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한 치유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라 이 말씀하면서 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아까 5절 8절 읽었네. 내 백성의 신음소리. 자, 5절에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뭔 말이냐면은 내 백성의 신음소리, 기도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뭐하면요? 부르짖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해요. 예를 들어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한 분들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잡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한다니까. 약속을 기억해서 뭐 하십니까? 약속을 성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는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되고 뭘 잡고 기도해라? 약속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약속을 들이대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합니까? 응답의 물꼬를 열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고 그 이름을 들이대고만 하나님 이 몇 장 몇 절 약속했죠. 이 말씀한테 성취시켜 주세요.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사실은 너무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저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 구원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달렸냐? 언약 백성에게 달렸어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시간표를 땡기고 미는 거는 언약 백성에게 달렸다니까. 내가 시급성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시간표가 빨리 와요. 언젠가는 되겠지 뭐. 한참 뒤에 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내가 믿으면 다 뭐 가정복음만 된다고 약속해놨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뭐. 그러면 계속 어려운 고통 많이 당하겠지요. 구원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고통이 싹 잠재워지잖아요. 잠재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그걸 딱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라. 막 새벽 기도도 도전하고, 그죠? 막 3일 기도도 도전하고, 체라도 막 금요일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또 집에 있을 때 매일 기도를 도전해 보라니까.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제목을 놓고 계속 하나님 이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계속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언약 백성이 부르짖잖아요.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뭐야?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온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이 시간표 온 거잖아, 사실. 엄청난 고역을 통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막 부르짖는데 이들을 살리려고 모세를 딱 하나님 준비시켜갖고 지금 바로에게 보낸 거잖아요. 여기서 신랑이가 계속 부르 신랑이가 계속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놓고 말해라. 모세는 계속 못한다 합니다. 그 모세이 뭐냐면 그 시간표라.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틀림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결론 내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묶인 게 싹 풀려버립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한 구원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는 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과 문제를 주시느냐?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주고 금방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뭐 할 때까지? 오직으로 답낼 때까지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말해라 못합니다. 가라 말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딱 말해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모세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의 상함과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감정이 상한 상태 말하면은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탁 다쳐버려요. 다쳐버립니다. 불신자에 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복음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뭐가 돼 있으면은 조금 안 좋게 돼 있으면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6장 10절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라 내보내게 하라. 12절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아니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내 말 안 듣는데 불신자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모세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자기의 연약에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없지요. 계속 나의 과거에 잘못됐던 거, 상처, 아픔 그게 묶여 있어. 그냥 조금만 건들면 그거 갖고 들고 나오네. 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하나님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다고 되겠습니까?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나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에도 29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자, 모세의 그 반응 속에 자, 14절에서 27절까지 자,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켰습니다. 조상 딱 나열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오합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군대라 그랬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표현해놨거든요. 군대라면 뭐 하는 사람이죠?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합 지졸이잖아요, 사실은요. 완전 노예 생활 속에 묶여있는 이들 향하여 군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신분이 중요하다니까. 연약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는 나의 과거 내연약한 그게 딱 잡혀가고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창조주다. 전능자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 뭘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각인시키고 복음이 뭔지를 계속 지금 각인시키는 겁니다. 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모세의 또 반응을 보세요.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말 더듬이고 나는 말 앞뒤 전혀 말 잘 못하는 더듬입니다. 말 더듬이. 출애굽기 6장 13절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예 결론을 딱 지났습니다. 계속 못한다고 함에도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하게 되죠? 다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다 뭐하기로 하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안 됩니다.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절대 안 돼요.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강팍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순간에 한판성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일과 오직 말씀사에게 우리가 힘을 쓰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거리, 염려거리 왔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준 거거든. 내가 워낙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제목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꾸 뭐 하면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뭐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 거예요?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뭐죠?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그 회사에 놓고 목숨으로 일하는데 사장이 필요한 거 다 제공 안 해주겠어요? 다 제공해 주죠.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생각에 잡혀갖고 그건 못하면 못합니다. 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이름 중의 이름,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 도장 중에도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 쓸 때 이 싹수는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증거예요? 그 도장을 찍은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이행 못하면 뭐합니까? 건물을 뺏어가도 아마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다 건 거거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성취가 돼요.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만일에 언약을 방해한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라도 박살 냅니다. 왕도 모든 누구 어떤 장군이라 할지라도 다 불러가요.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을 성취해가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복된 인생들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사는 자는 언약 성취의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믿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언약을 거부하면 고통받고 멸망, 재앙을 당하지만은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모세의 미션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정탐을 합니다. 40일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가네스 바네아, 바란 광야지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막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정탐했던 내용을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앞에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보고했어요. 과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뭐냐?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까지 좋았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더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의 뭐다? 밥이다. 아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린 절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 편을 들었냐?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편 든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명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근데 뭘 빠져버렸어요? 그래,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택도 없는 보고를 했거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잡고 갔냐 하면은 약속, 언약을 잡고 갔어요. 이게 언약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왜? 약속했거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해. 그 약속을 잡고 가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보시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매장시켜. 그래서 광야에서 매장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4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불신앙하면은 40일 만에 대할 것 40년 걸린다니까.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40일만 끝내준다니까.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죠?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뭐가 딱 대해져야 되냐면은 문제와 사건과 만남이 딱 연기됐을 때 뭐가 딱 떠오르면 되냐면은 약속이 떠올라야 돼. 말씀의 눈으로 딱 문제가 보이고 말씀의 눈으로 사람이 딱 보이지면은 그 사람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대충 말씀 들어가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24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24시. 여러분 새 문이 열려가지고 마음에 결단했으면 지속을 하세요. 실천하라니까. 날마다 생각에 잡혀갖고 해야지 또 넘어가고 해야지. 그걸 1년 다 지나갑니다. 결단해서 뭐 실천하세요. 실천. 나 예배 성공하겠다 그러면 딱 토요일날 빨리 자세요. 빨리. 토요일날 스케줄 조절 안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시스템을. 지금까지 시스템 쳐져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딱 바꿔서 뭐 한 거예요. 딱 좋다. 그러면 새해 문 열렸기 때문에 신축년 소해라 그랬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여기 지금 올인하는 그리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 불신앙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림으로 인척 30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